좀 전에 읽은 말씀 28절로 3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제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사실은 해당되는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또 사실은 필요하죠. 예수님이 진단하기를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짐, 이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마음과 생각, 이런 정신의 또 병을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도 사실은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보며 진단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뭐고 이렇게 열심히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믿기 전엔 불교 신앙 또 뭐 다른 걸 접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자기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그 표현하기를 자기는 완전히 잭구덩이에서, 자기는 이런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둥글며 산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났는데 정말 자기 구원이 너무 감격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이렇게 읽고 나서 이 말씀을 보고 한참 동안을 계속 이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에 참 안식, 참 평안, 참 행복이 있는데 자기는 이 복음을 몰라서 너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본인은 정말 복음을 이렇게 말했고, 또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굉장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또 교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미션을 주고 주님이 모든 사역을 다 이렇게 마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참 안식이 뭔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내 사정, 내 형편 이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불과 한두 주 사이에 어느 분은 이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 가셨고요. 또 여러 목사님들,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또 부산에 그 미얀마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목사님도 결국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고 이게 아니고요. 어느 분은 40대, 이 목사님 이제 60대, 저희 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제 금년 몇 개월 전에 다민족 집회에도 이 목사님 오셨어요. 자기 사역을 목사님들한테 보고하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중심을 담고 참 전도, 참 선교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세워진 이런 보고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편에 참 느끼면서요, 이런 분들이 참 이렇게 좀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느 면에 보면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데 하나님 빨리 이렇게 불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오늘 말씀은 다 주님께로 오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마지막에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지역이 이게 바로 이제 갈릴리 그 지역이에요. 여기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 거의 한 2년 이상을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지금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 뭐라고 했냐?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느 면에 보면은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것보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진정 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모여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담지를 이렇게 못했습니다. 20절은 말씀하기를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죄로부터 돌아오는 것도 회개지만 사실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은 거기에서 내가 이제 말씀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주께로 오는 것도 회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역사를 하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이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만 누린 게 아니고 정말로 살았고 이걸 전달을 했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 가운데 대표적인 지금 세 지역을 지명해서 말하고 있죠. 한 지역은 고라시나 이래서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 바로 그 약간 위쪽, 여기에 같이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베세다 이러고 있죠. 가장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런 곳이고요. 23절은 가버나움, 주로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우리도 많은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죠.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완전히 놓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좀 이렇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끼는 그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우리가 그 복음 가지고 힘을 얻으면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 현장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한다. 정말 굉장한 거거든요.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많이 은혜 베푼 지역의 사람들에게 한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려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혀 모릅니다. 아예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거기에 뭐 전도, 선교 이런 사역을 하면서 아침 시간에 이렇게 자담하고 또 이렇게 묻고 또 어떤 선교 보고에 대한 것을 또 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한 20%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00만 명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인 청년들을 이렇게 조사할 때요, 청년들 가운데 나는 정말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몇 프로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적었어요. 청년들 세대를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 퍼센트가 3.8%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아닌 청년들이요. 그러면 3.8%고 하면은 어느 상태냐면 이제 선교 국가가 아니고 미전도 종족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 어느 나라인가 복음가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다시 와서 대한민국에 선교를 하고 복음 전해야 될 그런 대상 국가가 된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보다 기독교인이 거의 10분의 1로 다음 세대에 줄어들고 있다.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장로님들, 희무장로가 9분이고 성도들이 이렇게 몇백 명이 돼요. 근데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올 때는 오후 예배 숫자는 너무 적다고 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수십 분인데 안수 집사님들이 오전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간대요. 오후 예배 때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이 사람들만 조금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장로분들이나 중직자분들, 그 자녀들 이들이 교회를 거의 안 나오고 있대요.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기독교는 20%다. 근데 우리 자녀들 세대 때는 그들이 불과 한 3.8%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 앞으로는 한국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고 할 것이다. 지금 이거거든요. 여기다 대고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뭔가를 거의 이렇게 모르고 있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듣고 깨달아졌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사실 또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성경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옵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깨닫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이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이런 사람들은 끝내 그들은 복음 자체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갈릴리 이런 지역에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바른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됐죠. 지금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있고 교회 안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교회 안에 이제 뭐 안수집사님, 또 뭐 권사님, 그런가 하면 장로님, 여러 직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올바른 복음을 과연 알고 있을까? 또 정말 알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하고 있을까? 알고 있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정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말하고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금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소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이 말씀 듣고 몇 시간을 한동안 계속 울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그분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교회에 접해 신비운동하는 이런저런 곳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열심히 내고 다녔지만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복음 알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문제는 끝난 것이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니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알리고 전하는 것이다. 그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 이게 있는 걸 자기는 거기서 알게 됐다고.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참 안식, 참 행복, 참 미래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이 전혀 없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잘 말하고 있죠. 처음 인간 아담과 함께 모든 인간이 다 죄인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목회대학원에 가서 오랜만에 이렇게 신학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요. 그동안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많았습니다. 복음 모르는 신학자가 있고요, 올바른 복음 아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가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삼지, 그걸 말하겠죠. 복음 모르는 사람은 복음도 모를 뿐 아니라 뭔가 계속 어떤 행위, 인간 편에서 모든 성경을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해가 되겠냐 그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의 죄, 사단, 지옥,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하지 않는 교회, 말하지 않는 목회자, 말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의 하나같이 이런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지, 이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자면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의 죄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가 한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끝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성경 보면은 지옥 가서도 사실은 사탄에게 종노릇 하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고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누구도 사단의 세력을 꺾을 자가 없죠. 그리스도가 와서 마귀를 멸하고 마지막 때는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뒤에 온 게 불신자 상태, 12가지 이런 문제들이 다 온 거죠. 그래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은 가면 갈수록 나라고 하는 거, 나 중심. 왜 사람들이 싸우냐? 중요한 게 나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 너가 나에 대해서 이런 비난을 했다. 모든 기준이 납니다. 하나님 없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뭐냐? 오직 돈, 오직 세상의 쾌락.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사냐? 잠시 잠깐이죠.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냐? 참 좋은 겁니다. 성공도 좋고 명예도 좋고. 성경은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6절로 8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의 모든 육체를 이런 풀과 같다. 그 사람의 성공과 명예와 이 사람의 이제 모든 부유 이런 부분은 들의 꽃과 같다. 이런 표현이세요. 언젠가는 시들고 무너지는 이때가 오게 돼 있죠. 하나님 없는 인간 근본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결국 그분이 가는 곳은 영원한 불못, 지옥이죠.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계속 찾아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점술, 무속 이런 여러 그 종교 이런 배경 가운데 있다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은 뭐 정신, 육신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런 결국은 이제 후대 문제 그 후에 가는 곳이 영원한 불못 지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12가지 운명에 묶여 있다. 창세기 3장 그 문제 속에 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그들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그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고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앞으로 우리는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정말 전해야 돼요. 어느 분들 보면은 저분은 앞으로 막 그 수십 년 이런 사역을 갖다. 이제 그 어느 사람은 참 은혜가 돼요. 근데 그분이 수십 년을 살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1년 안에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은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이다, 오늘이다. 이 다짐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기회가 없어요. 언젠가 기회 없습니다. 어느 사람 만났으면 기도하면서 만난 그 순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한 번 정도는요. 그래 정말 이분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지금 교회에 가냐 안 가냐 이게 목적 아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직도 구원받지를 못했는가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성경 그리스도 위에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어느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그 문제 속에 그들은 있다.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 교조 어느 상태냐? 창세기 3장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이 겁니다. 더 자세히 보면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르게 살면 착하게 살면 모든 종교는 이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걸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말씀하기를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것 차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의 노력, 행위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골로새 2장 8절은 말씀하기를 지식, 철학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철학은 세상 초등학문과 같다고 했어요.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이 공부의 수준,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윤리, 도덕, 양심이 바르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너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뭔가 사실은 이런 그 죄를 져가지고 들킨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요. 죄를 많이 졌는데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드리고 있고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게 들킨 사람은 저 사람 속에 보니까 좀 까맣더라 이러고, 안 들키고 잘 포장한 사람은 아주 보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하죠. 세상 기준이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냐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거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고 피 흘리며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큰 무리의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러 여인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어요. 울지 마라 이랬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정말 우리가 됐는데 어느 걸 위해서 오냐? 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아들 부부는 억울한 일이 있다,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곁에 있는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 영적 상태,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고 주님은 우시기를 원하고 있죠.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지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 이런 고난, 거기에 대고 많은 앞으로 이제 법에 사단이 여러 법에 개입해가지고 이제 온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을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법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죠. 험해집니다. 그러면서 더 문제는 뭐냐? 마지막 인류의 종말 직전의 환난도 있지만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지옥이죠. 믿지 않고 그 사람이 멸망받고 지옥 가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강단에서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 성도들 좀 안 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미안하지만 너무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알려줘야 돼요. 정말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아예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성경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끝냈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사신 일 가운데 하나가 요한 1서 3장 8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죠. 또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죠. 또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영적 힘 얻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불신자도 주님께 와서 안식을 얻지만 구원받은 성도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이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참 안식을 그 안에서 얻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불신자처럼 완전 세상적인 이런 방법으로 산다, 불신자처럼 어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복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요, 내가. 그럼 우리가 어느 면에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게 좀 어렵다, 내게 아직 영적 힘 이게 지금 약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본다고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이런 능력, 충만한 권능, 이게 내게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럼 구원의 길 코팅해가지고 늘 가지고 다니면 돼요. 난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뭐 조끼처럼 만들어서요, 앞뒤에 해가지고 구원의 길 해가지고 앞뒤로 헐고 옷 입고 걸치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사람 남이 입고 구원받으라고요. 내가 전하기 어려우면 그냥 입고 끈만 이렇게 튼튼히 이렇게 메고요. 제사장처럼 딱 그거 뭐냐 하면 제사장 의의 흉배, 우리는 구원의 길 딱 메고. 제가 볼 때 거기에도 상급이 있을 걸로 돼요.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러면 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보니까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건드려 보는 겁니다. 얘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할 구원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다. 이건 굉장한 얘기예요. 신학자들이, 복음 가진 신학자가 얘기하고 교회가 수백 년 동안 말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일부 교회에서 그리스도 삼중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몰라서 사람들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듣고 누구나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질문을 해봐야 돼요.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흑암 꺾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언약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앞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지역, 모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우리 하나님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에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세계복음화 이것만 놓치고 있다. 사실은 다 놓친 겁니다. 우리가 그거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거 붙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 또 기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해야 될 일은 바로 증인입니다. 전도자 삶이 겁니다. 부활한 후에 주님께서 이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복음 모든 사람 듣도록 전해라. 이 복음을 후대에게 올바로 전달하라.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얘기한다 하다가 우리가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 우리가 알려야 돼요. 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삶,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런 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런 참된 구원과 그 축복을 누리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알고 복음 누리면서 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가족이, 우리 곁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